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매년마다 한 번 이상은 이렇게 설교를 했고, 이번 6월 달에는 4주 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0.52명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2명은 낳아야, 2사람이 결혼했으니까 2명은 낳아야 그 인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의 이제 4분의 1 수준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학자 이미 오래전에 발표했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가 사라질, 소멸될 나라가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이다, 또 혹은 인구 재앙이다. 이번에 우리나라 뉴스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는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새롭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로 보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도와 다음 세대, 전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를 우리는 이 교회의 존폐의 문제로 보아야 됩니다. 교회가 보존되느냐, 폐지되느냐, 소멸되느냐, 이 문제로 우리는 전도와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받고, 전도하는 일, 또 다음 세대를 신앙의 세대로 세우는 일은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전도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까지 해서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은 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2가지만 살펴볼 텐데, 비슷한 2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요란을 떨 필요가 있는가? 드라크마가 10개나 있는데 하나를 잃었다고 그것을 찾는 일에 이렇게 소란을 피울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또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 해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열었는데 이게 경제적인 타산이 맞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는가? 양 한 마리는 작은 것인데 잔치를 열 만큼 그런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유, 이야기일 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창기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 이방인들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예수님이 이런 문제 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비유 중에 2가지 비유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또 8절에서도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를 이 한마디 한 구절의 말씀에서 잘 알 수 있죠. 전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전도이고, 그리고 어떻게 찾기까지 찾는 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왜일까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 그것은 그 영혼의 가치 때문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에게 이 양은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름이 있고, 실제로 양을 치는 그 베두인들은 자기가 케어하는, 돌보는 그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니고, 그리고 많은 목동들이 있죠. 양을 치는 그 사람들이 기업처럼 크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 자기가 양을 치고 있는, 양을 돌보고 있는 그곳으로 다른 무리의 양떼가 지나가면 큰 소리로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 잃어버린 양들의 이름이 다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많은 양떼가 지나가도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 고개 숙이고 앞 양 꽁무니만 따라가는 그 양이 자기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들고 그 주인의 목소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목자가 1년이면 양떼의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 최대 2,400km를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찾아요.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쉽게 막 옆에 다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무리들에게 수소문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가족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여인이 찾았던 그 드라크마는, 이 드라크마는 그냥 은잎 하나가 아니라 세메디라고 부르는 결혼 증표예요. 결혼할 때 주었던 혼수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가난한 연인들이 결혼을 할 때 큰 돈이 없어서 아주 사소한 그 싼 가락지 하나를 껴도 그것은 어떤 예물보다, 어떤 반지보다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 한 드라크마예요. 한 드라크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둑이나 강도들도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도 이 세메디라고 불리는 혼수품은 손을 대지 않는 도둑 문화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든지 차압을 당해서 사람들이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이 세메디만큼은, 결혼 증표였던 그 반지나 예물만큼은 그 사람들이 그것은 차압하지 않았대요. 남겨두었대요. 그 사람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잃어버린 하나의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그것을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단순하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물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찾기까지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은 그만큼 가치 있는 귀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세상 만물과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다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녀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10억을 주면 바꾸겠어요? 그 생명을? 100억을 주면 바꾸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리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온 천하하고도 한 영혼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99와 1이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숫자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더 애틋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찾기까지 찾았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연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그 한 영혼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세상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영혼을 살려내신 것이 주님이세요.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모든 족속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것을 하냐면, 한 번도 사람의 발걸음이, 문명의 발걸음이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미전도 종족을 찾아요. 미개인들, 원시인들, 그런 데를 찾아 들어가요. 길이 없는 곳, 한 번도 사람의 발길이 가지 않았으니까 돌아올 길도 모르는 곳, 그런 곳을 찾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지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미지의 세계의 원시인들,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거기에 어떤 무슨 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선교한다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그런 원시 부족을 찾아간다 해도 말이 통합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선교사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비전을 품고 이런 계획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의 소중함 때문에, 그 영혼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영혼을 찾기까지 찾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찾기까지 찾아야 됩니까? 그것은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더 기뻐 춤추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요. 이런 예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중세 시대 때, 러시아 정교회 때 그때 신학자들이 모여서 종교 회의를 하면 이런 것을 의논하고 이런 것으로 싸웠대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종교 회의를 하고 싸우고, 목회자가 성직자가 가운을 입는데 가운을 무슨 색으로 입어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막 피 터지게 싸웠대요. 교회가 관심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돌리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싸워요. 교회는 전도에 온통 관심을 쓰지 않으면 교회는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자리 다툼하는 겁니다.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느니 왼쪽에 놓느니,
카펫을 빨강색으로 하느니 파란색으로 하느니, 교회의 길을 올라가는 길, 이거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 올라가는 길을 오른쪽으로 내느니 왼쪽으로 내느니, 그러니까 교회가 딱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통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돼요. 전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실까 아니면 안 하는 걸 기뻐하실까? 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직장생활, 사업, 가정, 자녀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하시라 말씀하실까?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바른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참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길은 어디에서 올까요? 어떻게 행복하게 될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 인생은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생이 행복하는 방법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쾌락에도 빠지고 욕심에도 빠지고 그렇게 살지만 그 인생이 허무한 것은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만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살맛이 나고 존재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전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은 무지한 일이고 악한 일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찾되 어떻게 찾는 것입니까? 찾기까지 찾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아닌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영혼이라 이렇게 여기며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많습니다. 80에서 90%는 다 전도할 사람입니다.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사람 중에 전도할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해야 될 영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1990년대 그 영화 중에 유명한 다섯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유명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 독일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제 그 독일군이 점령한 폴란드의 어떤 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체코인 기업가인 신들러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업가예요. 큰 기업가인데 그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수없이 학살을 당하게 되니까 그가 이제 자기의 어떤 재력을 이용해서 그 유대인들을 기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서 자기의 일꾼으로, 어차피 죽일 사람들이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일을 시켜서 또 먹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신들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찾아서 떠나려고 마음을 다 먹고 이제 떠나는데, 자기가 구해줬던 그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어떤 사람은 금일을 빼어서 자기의 금반지를 빼어서 녹여서 그 금반지를 선물로 줘요. 선물로 주면서 그 금반지에 그 유대인의 그 유명한 문구를 새겨주죠.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그 문구를 새겨서 그 반지를 선물로 줍니다. 그 반지를 받고 나서 신들러가, 저는 그 장면만 봤어요. 신들러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타고 갈 그 차를 가리키면서 차를 두드리면서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차를 팔았더라면. 그리고 자기가 나치의 배지를 메고 있었는데 그 배지를 빼면서 금으로 된, 이것은 금으로 되었으니까 2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그 오열하는 그런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양들은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늑대에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보존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양들이에요. 목자가 그들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들을 돌봐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그 양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뜨겁게 기도하여서 전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 번은 우리 둘째가 민규입니다. 제 아들이 민규인데,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목포로 세목포 제1교회 세미나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한참 듣고 있는데 민규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과 저와 아내와 저와 또 우리 혜림이가 열심히 찾았죠. 또 같이 나온 사람들이 찾았는데 예배당이 뭐 넓죠. 몇 층 되어 있고 예배당 다 찾고 주차장 가서 찾고 도로까지 나가서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내려가서 보니까 도로의 한 가게에서 세발 자전거 타면서 주인 아저씨가 뭐 과자 주고 그거 먹고 막 열심히 놀고 있는 거예요.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찾는 사람만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 전에 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때 함께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이 강주에 올라가서 출산을 했는데, 그냥 그 병원에서 어떤 다른 아줌마가 그 아이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병원 온 가족들 강주 신문에도 내고 병원도 발칵 뒤집어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았어요. 지금은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나서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렸는데 어느 한 사람도 와서 이제 막 나왔으니까 정도 별로 안 들고 있으니까 그냥 안 나은 셈 치고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이게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 부모의 심정,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동 구르고 영적으로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자를 구원 얻을 영혼들을 찾고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찾기까지 찾는 것이 우리 전도자들이 꼭 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고 전도에 대한 열정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찾기까지 찾읍시다. 전도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수없이 전도 설교하면서 늘 했던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전도하기 쉽겠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기도하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러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그런데 왜 이런 좋은 방법을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시면서 왜 이런 좋은 방법을 다 버려두고 듣지도 않는데 말로 전도하라 할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 이런 정확한 대답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전도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되면 특별한 사람만 전도할 겁니다.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도 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1년에 1000명을 전도하면 14년 되면 14,000명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전도를 출발해서 한 사람이 1년에 2명을 전도하고 그 2명이 그 다음에 또 2명씩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14년이 되면 23,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달라집니다. 수가. 그리고 한 명이 1000명씩 전도하면 아마 말라서 죽을 거예요. 1000명 만나고 돌아다니려면 1년에 1000명 만나 전도하려면. 그건 기형적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 애기 낳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고 또 한 사람씩 전도한다면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 수치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출난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단순한, 너무너무 쉬운, 그래서 미련할 정도로 쉬운 그 전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 D-Day 정해놓고 다음 주에 초청하자 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들, 또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그 VIP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꼭 다음 주에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생토록 그 영혼들을 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과 같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까지 찾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강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